오늘 이관영 작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라는 지금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비록 뭐 장애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장애가, 그 상처가, 그 경험이 사명이 되어서 그래서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인간의 말도 좋은 말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말씀으로 남을 도와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 읽은 역대하 34장의 이 말씀을 이제 보는데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그 말씀과 같이 겹쳐지면서 조금 비교가 되어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본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유다의 왕,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죠. 남북의 왕조들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은 20명이 됩니다. 거기에 다윗의 그런 왕실이 아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이제 자기가 왕권을 탈취해서 한 6년 동안 왕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달랴를 빼면은 이제 19명이죠. 근데 그걸 포함시키면 이제 20명이 되는데 20명의 그 왕 중에 유다 왕 8번째 8대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 지난 아마 수예배 때 좀 같이 봤는데요. 요아스는 7살 때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의 딸이거든요. 유다 왕실, 특별히 다윗의 왕족을 아주 그냥 몰살시키려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요아스거든요. 다 죽이는데 그때 딸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자기 딸인데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제 부인이거든요. 여호세바가 조카인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 숨기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죠. 다윗의 그 왕실에 씨가 하나 탁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 사실을 모르고 6년 동안 자기가 이제 떵떵거리면서 왕이 됐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다윗 왕가의 그 이제 왕족이 이렇게 있어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 어리니까 적어도 좀 그래도 초등학교 갈 정도의 나이가 좀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왕으로 좀 세우든가 그를 통해서 뒤에서 좀 누가 이렇게 소위 수렴 청정이라는 걸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쭉 기다린 것이죠. 그러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때가 됐다 싶어서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의 그 영향력 속에서 신앙 개혁을 일으켜 나가게 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여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훼손시킨 이런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냥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잘못된 바알의 우상들 또 모든 그런 우상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특별히 그때 이 요아스, 어린 참 요아스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성전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회복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이 왕이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잘 따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23년 동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다 안 돼서 요아스가 전면에 나서서 그걸 이제 해나갔죠. 성전이 아주 잘 정비가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잘 단장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문제가 뭐였느냐? 우선 자기의 신앙 없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그냥 여호야다의 어떤 가르침만 받으면서 그 영향 속에서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없었던 것이 큰 문제였었던 거죠.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잘 세워놨는데 성전의 모양들은 모습들은 이제도 아주 뭐 그냥 잘 정비가 돼서 뭐 새 건물처럼 이렇게 아마 잘 됐겠죠. 그렇게 성전을 잘 가꾸긴 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하거든요. 성전만 있으면 그것은 건물만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없이 성전 안에서 제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없는 제사가 되어버리고 그것은 종교적 예식과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찬양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 나타내고 흥을 돋구는 찬양만 되어버립니다. 말씀의 찬양이 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 되면 어떻게 되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미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아스 왕은 성전을 가꾸는, 성전을 단장하는 데는 힘을 썼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단장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잘 제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의미에서 이 성전을 정비를 하는 것인데 성전 정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많이 사실 얘기를 했습니까? 이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는 건 뭐 참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그냥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끝나버리면 뭡니까? 건물을 단장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비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말씀의 훈련을 잘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요즘은 우리 화요일, 목요일 계속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을 썼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빠져버린 가운데서의 건물만 하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돼버렸느냐? 요아스가 자기의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다의 방백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자기 세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왕들도 보면은요 힘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새로 뽑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자기 사람들을 확 세워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다 방백들의 요구대로 왕에게 협조할 테니까 우리 요구 따라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만 그 자기 손으로 다 없앴던 우상의 신전들을 다시 세우게 된 거죠. 유다 방백들의 얘기를 따라서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측근으로 삼았던,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던 그 결과가 뭐냐? 자기가 바로 그렇게 믿었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다윗 왕의 그런 후손으로서 왕실의 묘실의 장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아스 왕은 다윗 성 예루살렘에서는 장사가 됐지만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요아스의 신앙이 참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요시야 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요아스 왕은 8대 왕이었었고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참 이 16대 왕들이 괜찮아요. 미국의 16대 왕 에브라함 링컨이죠. 유다의 16대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에 대한 말씀, 역대하 34장 말씀이라든지 열왕기하 말씀들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던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은 왕이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신앙의 성군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요아스도 몇 세의 왕이 됐느냐?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도,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도 그 비슷한 나이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 2년을 왕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는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에 그렇게 신앙개혁을 해놓았던 그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을 거치면서 또 우상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참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런 아버지, 그런 집안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어린 나이지만 그는 이 신앙개혁을 대대적으로 감행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을 정결케 하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케 하여서 산당들,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싹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태양상들을 찍어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땅과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방치가 되고 훼손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또 이제 잘 정비를 하고 재차 리모델링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연복궤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연복궤함에다가 우리 백성들이 와서 연보를 하면, 헌금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일하는 공사하는 인부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죠. 중간에 새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연복궤 헌금함 안에 얼마나 모여졌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면서, 왕이요, 요만큼 헌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럼 가지고 가서 시행하라. 그럼 이제 가서 인부들에게 나눠줘.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연복궤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 끄집어내다가 그 연복궤함 옆에 있었던 말씀, 성경책, 즉 율법책이 되겠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굉장히 흔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굴러다니는 성경들이 뭐 여러 개 있고 하잖아요. 어느 집에도,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가보면 다 성경들이 뭐 여러 권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집만에 내가 볼 때 한 10권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책이 흔합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나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인데 그동안에 우상숭배라든지 또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요,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악한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성경책이 없어질까 봐가지고 제사장들이 숨겨놓기도 하고, 그렇게 숨겨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연복기 옆에 딱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도 있고 제사는 드린다고 했지만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전해져 오는 들은 어떤 그런 풍을 넣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었겠지만 말씀이 너무, 성경책이 너무나 귀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왕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 율법책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왕 앞에 읽어드리는 거죠. 왕이 이제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때 아마 읽은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러한 그 복의 말씀이거든요. 동시에 또 그 말씀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럼 너희가 재앙을 받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들어가도 저주가 있고 나가도 저주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럼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게 되는 거죠.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와 같은 왕의 율법의 말씀을 왕이 듣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였습니까? 슬픔을 표하기도 하고 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걸 뜻하기도 하죠. 왕이 직접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5절 말씀.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이제 왕이 듣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왕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차 주신 말씀이 뭐냐? 26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리고 또 27절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7절의 이 말씀이 이제 좀 핵심인데 제가 좀 인용을 좀 못했는데,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약해졌다 그 뜻이 아니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이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말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이 연약해져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그냥 금강석같이 단단해서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박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리켜서 강팍하다,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서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요아스, 먼저 8대 왕으로 했던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에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말거든요.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죠.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너무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연약해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귀히 받으시면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면제해 주시는 그런 이제 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요아스 왕과 이 요시야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잘 수리해 놓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말씀을 붙잡는 데 중심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지만 또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말씀을 발견한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개혁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이제 지키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이것이 무관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그것이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었다. 물론 히스기야 때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지킨 것은 요시야 때 처음이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준행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도 말씀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적 기도 생활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가지고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서 훈련을 받아서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